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야고보서 4장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오실 영광의 왕, 문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오늘은 싸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형제와의 싸움이 1절과 11절, 12절의 말씀이고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4절부터 10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세 가지의 싸움이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형제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싸움. 이 싸움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4절부터 10절에 하나님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하나님 사이에 잘못된 관계 때문에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원수된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뭘까요? 여기서 세상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좋아하는 거, 세상에 좋아하는 거 많죠? 세상 안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일단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 첫 번째, 먹는 음식.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TV에 나오는 것 중에 먹는 것도 막 나올 때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또 누리는 집, 좋은 집 살고 싶어 합니다. 다 그래서 좋은 집 다 또 보여줍니다. 또 타는 거 좋아합니다. 좋은 차 타는 거 되게 기뻐합니다. 우리 성덕교회 교우인들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다 속마음에는 참 세상에 그렇고, 또 사람들은 대우받는 거 좋아합니다. 스페셜한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참 존귀의 대상으로 이렇게 박수 받을 때 기분이 째집니다. 안 해봤어? 여러분, 뭔가 누구를 존귀하게 이렇게 여긴다고 하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요, 사람은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랑받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존경받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머리 싸매고 그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대통령 될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연락하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100년 안짝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너무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즐거워하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너무 사랑하면 뭐 된다고?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얘기했어요. 원수. 여러분, 원수가 뭐예요? 예? 쫄병에서 원수까지 올라간다는 그 계급이에요? 그거 아니죠, 지금. 원수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적대시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요한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두 가지를 짓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고 또 하나는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인생으로 죄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성경은 우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 보러 죄인이라고 안 그러는데 교회만 오면은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좋아 안 해.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귀한 자인데 자꾸 교회만 오면은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길 싫어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를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얘기하고 있을 때 다 죄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서로 위로가 되죠. 아우 저 죄인, 이 죄인 하면서 서로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서로 위로가 되죠. 동면상면 또 똑같이 앉아 있으면 똑같이 그런 마음이 이신점신 밥 먹기 전에 점심한다. 이신점신 전심 같이 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있으면 성경은 새 친구를 얻게 된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세상의 새 친구가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고 야고보 기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나와 있는 세상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세상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친구, 진정한 친구가 뭐예요? 내가 괴로울 때 눈물 날 때 위로해주는 친구.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가 되고 세상이 이제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오는 첫 번째 친구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보치 된다. 세상과 보치 된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첫 번째 세상이 너네들의 친구가 된 거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삶의 형태는 반하나님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라고 얘기해요. 너네들 정신 차리지 마.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서 뒹굴고 막 살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기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통기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잘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그 약품, 정로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기정기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소독 그거 있잖아. 날짜가 있어. 난 그런 거 몰랐어. 근데 날짜가 딱 지났잖아요. 안 돼! 딱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정로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어요. 여보, 다음에 버릴 때는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버려. 타협을 받습니다. 유용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어. 사람도 유통기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00년 안짝에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늘 관심 가지면서 이 사람이 언제 떠날지 잘 보세요. 곧 떠나. 그러니까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사람이지 싸울 사람이 아니야. 곧 떠날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 사람 언제 만날지 몰라. 내일 만날지 오늘 만날지 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일 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 오늘을 사는 거야 오늘.
그러니까 지금 만난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고 제일 반가운 사람이고 제일 좋은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시간 이외를 우리가 기약할 수가 없어. 그 성경은 오늘을 얘기해요.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힘들면 내일 더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자에 있어야 되고 오늘 있을 때 다음에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 정말 중요해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삶의 형태 중에 반하나님적인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보세요. 자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들만 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기쁜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금 동성애가 지금 판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거를 좋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오직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여의도 가가지고 다 막 외치고 막 이러니까 그 동성애가 안 통과되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무서워서.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하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설하는 곳에 설 때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이 모든 형태, 반하나님적인 것,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고 벗이었고 롯은 세상의 친구였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어느 길로 가고 있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쫓겨가면서 그가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곳의 마지막 말로는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두 딸들은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면서 엄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기만 살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잘 보세요. 세상을 짝했고 세상을 사랑했던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가는지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과 벗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을 자꾸 착하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비참하고 파멸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눈에 선하다고 그게 다 선한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것이 다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내 시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세상과 친구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을 본받게 되고 세상의 정죄를 받을 때 함께 정죄를 받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은 세상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본문에서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지 않고 세상과 짝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이 나를 이렇게 손짓할 때 세상을 향해 거부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두 번째 친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친구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고깃덩어리와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인 이 네페시 하야 성령, 이 영,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영혼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떠나갈 때 이 육신은 이제 사명을 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 그 육체 안에 영혼이 깃들어져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 육,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뭐로? 정욕 때문에 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육신 안에 정욕으로 내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적의 관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본능 요구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지배하심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을 쫓아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지금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지. 기도 안 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느껴져요. 아, 이건 내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생각의 부패성과 영의 생각의 차이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야, 바나바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야, 나도 저렇게 존귀함의 대상이 돼야 되겠다 하고 다 정리를 했는데 땅을 다 정리해가지고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반은 숨겨놓고 반은 다 판 것처럼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면서 딱 갖다 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냐? 말은 다 바친다고 해놓고는 자기 거 숨겨놓고 바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영혼이 떠나가.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직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냥 난 반만 바치겠습니다 하고 했으면 그의 영혼이 떠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거짓이 아니잖아. 근데 마치 다 바친 것처럼 해놓고는 그리고는 안 바치고 딱 하나님을 속인. 그래서 그의 영혼이 떠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할 때 주님의 일할 때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거스려 범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성령님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의 속 깊은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다 바친 것처럼 바나바처럼 야, 저렇게 존귀함을 받으니 좋다. 우리도 그 존귀함의 대상이 되자.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파른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고 이러면서 자기 것은 다 취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일이 난 거예요. 본문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영적인 평안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속에 부패한 본성을 쫓으려는 욕망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내 정욕의 이 영과 성령이 내 안에서 늘 싸워. 누가 이겨야 돼? 성령이 이겨야 되는데 늘 내가 내 정욕이 이긴 거야. 삽비라와 아나니와 삽비라가 누가 이긴 거야? 성령의 생각이 아닌 자기 정욕의 생각이 이긴 거야. 그래서 죽은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게, 바르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마지막 친구는 누구냐?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 6절과 7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친구는 누구?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 첫 번째는 누구? 첫 번째 누구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첫 번째 친구가 세상이다. 두 번째 친구가 육, 내 안에 있는 육, 정욕이다. 세 번째 친구는 마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육에 속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이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찾아오는 세 번째 친구라고 야고보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절,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의 궁극적인 범죄는 자존심이에요. 천사장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자존심이 바로 뭘로 표출되냐면 교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기자가 교만. 교만하면 마귀의 자식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짓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삶 속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뭐 배웠다고, 내가 좀 물질이 좀 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마귀의 짓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있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요. 있는 사람은. 자식 없는 사람에게 자식이 있다는 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린 조심해야 돼. 늘 겸손해야 돼. 우리 권보라 집사님은 겸손해야 돼. 자식 셋이나 있잖아. 애 없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 늘 겸손해. 교만으로 비칠 수 있어.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 있는 사람은 잘 몰라. 근데 없는 사람은 딱 알아.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그 교만은 마귀의 영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낙이 타신 거예요. 말을 안 탔어. 겸손해. 앞잡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영성은 뭘로 나타나냐? 겸손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요, 다 겸손해. 그냥 겸손해. 그냥 겸손해요. 혹시 이 최 목사도 교만할 것 같으면 여러분 마귀의 일을 하는 목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최 목사가 겸손하면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딱 안다 모른다? 안다. 혹시 제가 막 교만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이 따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나도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이 워낙 겸손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와가지고 더 겸손하라고 막 이러면 누구지 뭐 하는 짓 하는 거야?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한데도 불구하고 더 겸손하라고. 그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맨 처음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교만해야 교만. 교만한 거.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지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 미워하는 것 중에 맨 처음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 중에서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 성도계 교우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한.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성은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이 갖는 마음이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어지리라. 이러한 사람들은 섬기는 자리에 서기보다 항상 지배하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성경에 꼭 한번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요한3서 1장 9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적나라하게 설명한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뭐 되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가파테 앙겔루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말씀 한마디만 해도 막 눈물이 막 펑펑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영성을 가졌던 설교자 요한의 눈에 디오드레베가 있었는데 이 디오드레베의 영성은 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을 가장한 교만의 영성을 가진 자를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그밖에 아무 설명이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우리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배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고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간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으면서 잘했어 하고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써 있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행적도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겸손한 자, 예수님을 따랐던 겸손의 영을 체험한 자, 그래서 삶 속에서 늘 겸손함으로 드러냈던 인생을 살아간 자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한다면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칭찬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뻗대게 딱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그래도 기분 나쁘지 하지 말고 장차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황복림 권사님 제가 뭐 그냥 한번 내가 하나님이 외친다고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복님이 잘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이름에 겸손한 모습이 너의 최고의 삶이었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의 영,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흐르는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기억하시고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 형제들과의 이 싸움, 이 세 가지의 싸움 속에 야고보 기자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싸움 속에서 정말로 나 자신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 생명길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권속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피를 토하며 외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 속에 귀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마귀의 영성인 교만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성인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겸손으로 칭찬받는 아름다운 권속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